이사야 16장은요, 15장에서 보았던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압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의지하던 모압은 결국 한없이 낮아지게 되지요. 그 모습을 오늘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모압은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피난민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고요. 어디로든 손을 벌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의 왕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요, 위기 속에서 진짜 보금자리를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더 큰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압은 바잇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풍요를 주고 안정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리라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두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코 보금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유다 왕에게 복종하고 도움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즉, 살 길은요,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도망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대낮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밤 같은 그늘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압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위기 앞에서 자주 다른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물질 가운데 숨으려 하고요, 관계 가운데 피하려 하고요, 체면과 명예 가운데 숨고 바쁨과 분주함 속에 그것들이 가려질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어린 새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있어 보여도 속은 늘 흔들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보금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쌓아 올린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은 그 피난처가 결국에는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의 장막은 단지 남유다로 이어지는 왕권만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자와 충실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세상의 근심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 진짜 보금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만은 결국에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압이 왜 무너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살아날 방도 앞에서도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을 무너뜨린 것은요, 단지 어떤 외부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붙드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인간의 성취와 능력도 그렇습니다. 의지할 것을 잘못 찾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고요, 자기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위기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윗에게로 돌렸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시간과 힘과 기회를 모두 허비했습니다. 교만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은 살아날 방도를 주셨음에도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바다를 건널 만큼 자랑하던 그 포도나무가 모두 말라버리게 됩니다. 풍요도 끊어집니다. 그 결과 10절의 말씀처럼 즐거움도 기쁨도 노래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말씀은 12절입니다. 여전히 모압은 또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진짜가 아닌 곳에 쏟는 열심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대상 앞에서 아무리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보금자리가 아닌 곳을 향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가?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심판의 과정처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깨뜨려진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자를 품으시고요, 결국에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16장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길입니다. 끝까지 자기 것을 붙들다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보금자리로 삼다가 결국에는 어린 새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입니다.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세워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이 시대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진짜 보금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낮아져 나아갈 때에 오늘도 쫓겨난 자를 품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진짜 보금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